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장 1절로 14절의 본문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신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가 바로 고난주간, 또한 성고난주간으로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4월 3일부터 4월 8일까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한 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까지, 전날까지를 의미하며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감정적으로나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 것을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물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금식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유흥을 삼가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주간은 이러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라는 것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으로만 생각하며 그런 감성적으로 보내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은요, 생명을 살리신 고난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고난은 목적이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생명을 살리신 고난이라고 생각해 볼 때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살리다라는 표현입니다. 살리다. 생명을 살리신 고난. 생명을 살리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상태 변화예요. 상태 변화. 어떤 상태입니까? 죽어있는 상태에서의 살리다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살릴 필요가 없죠. 살아있는 상태니까요. 생명을 살리다라는 말은 죽은 상태예요. 죽은 상태. 죽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죽었다. 죽어있는 상태. 그런데 주님이 이 죽어있는 자를 살렸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은 바울을 에베소 2장 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죽었던이라는 헬라어가 바로 온타스 네크루스입니다. 죽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죽어 있다. 너희는 죽어 있었던 존재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은 존재입니다. 죽어 있었던 존재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은요, 자신의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마치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진 것처럼. 여러분,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요, 생명력은 상실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단절되었으면 그 순간 우리는 죽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그러므로 죽어있는 존재인 것이죠.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살리셨습니까? 에베소 2장 4절과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리움을 받은 것이에요. 나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로 인하여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뭐라고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 문장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살리신 것은요, 자발적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발적이라는 말은 스스로 하다라는 뜻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작정에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이에요. 죽음 이전에 받으신 고난은 죽음으로부터 이어지는 연속된 과정이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기 이전에 받으신 고난은 죽음에 이어지는 연속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죽음, 곧 주님이 받으신 고난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는 오직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혜. 은혜라는 단어는 그래서 신비로운 단어예요. 신비로운 단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조건적으로 값없이 베풀어 준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람은 사람에게 기분 테이크를 해요. 내가 기부했고 테이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인지상정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요, 값없이 무한하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풍성합니다. 기쁨을 줍니다. 감격을 줍니다. 가장 큰 것은 생명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무런 자격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조건을 충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를 구속, 리뎀션, 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구원하여 주셨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일방적인 호의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이요,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기독교는요, 우리에게 어떤 이해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지 않아요. 이해해서 믿는 사람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을 수가 없어요. 왜요? 이해되지 못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는 영성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위대한 은혜는 결코 충동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때가 찼다. 때가 찼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때가 찼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때는 곧 시간입니다. 성경 전체의 가장 큰 의미를 담고 있는 메시지예요. 때가 찼다. 하나님에게는요,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 즉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한 계획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가 찬 것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때가 찼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 자신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여러분의 성격을 바꿀 수 있습니까? 물론 조금의 성격, 모난 부분은 바꿀 수가 있죠. 인생을 자신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요, 자신의 몸매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운동을 많이 해서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노래를 많이 불러서 가창력 있을 수 있도록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죽었던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살아있는 상태로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 정확히 표현한다면 죽어있는 상태에서는요, 자신을 바꿀 수가 없어요. 왜요?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죽어있기 때문에 어떤 영양제를 먹고 주사를 맞는다 할지라도 살아날 수 없어요. 왜요?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연약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는 나약해. 난 연약해. 당신은 부족해. 라는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힘들어합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거부하죠. 부정합니다. 할 수 있다. 노력하면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노력해서 내 자신을 바꾸겠다라고 생각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노력한다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졌나요? 지금 죄의 깊은 늪에 빠져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스스로 헤어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요, 죄의 깊은 늪에서 나올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스스로 찾을 수도 없습니다. 구원의 희망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깨달은 상황에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배설물과 같다. 러비시다.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 그 인생은 배설물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배설물과 같은 상태였던 바울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곧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한 계획 속에 바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울뿐만이었을까요? 우리도, 지금 여기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할 때가 찬 것이에요. 그 때가 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에서 이 때를, 하나님의 계획을 세운 그 때를 언제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 시기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만세전, before time began. 시작하기 이전의 시간, 시작하기 이전의 시간에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세전이라는 말 단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의 시간이에요. 이게 바로 만세전이에요. 창조 전. 천지가 세워지기 이전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시간은요, 무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셨던 시간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어요. 모세가 천지를 창조했던 창세기 때 태어났습니까? 모세는요, 아담을 만난 적도 없어요. 모세는요, 아브람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모세는요, 요셉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다 적었냐고요. 시간 전의 시간, 그 시간 전의 시간은 하나님만 거하셨던 시간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 2023년도 살고 있는데 우리가 100년 전의 시간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100년 전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4,000년 전, 아니 5,000년 전, 아니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의 시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창조하시고 그 시간 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러므로 언제든지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라 이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이 인간이 깨달아 스스로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측에서 하나님께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어 주십시오라고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우신 계획입니다. 그 계획 안에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함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일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죽으심, 부활하심, 이 모든 계획, 이 일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셨어요. 인간이 할 수 있었던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로 26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단 한 가지, 우는 것뿐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죽는 걸 보며 우는 것.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우는 것을 보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너를 살리는 것이니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를 위하여 울어라. 그리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어떻습니까? 고난 주간에 예수님 때문에 우셨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우셨나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며 우셨습니까?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의 죄, 또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며 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옳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옳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 이 일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천지가 창조가 되었고 또한 어떻게 죄가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옛적에 모세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모두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말씀하셨으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남아있는 인생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나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네. 우리 자녀, 또는 우리 자녀가 낳는 자녀. 그러니까 이대 이후에는요, 우리들의 존재는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때가 차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우리도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갈 것이에요. 때가 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때가 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고, 때가 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때는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때가 찬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곁에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완성하기 위하여, 그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은요, 고난 주간에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 일은 내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나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신분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신분의 변화, 이 상태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예요. 이 죄가 없어진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죄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상태가 된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또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용서받은 죄인. 다음 날 또 죄를 범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또 용서해 주세요. 왜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나는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또 죄를 범해야지, 이건 아니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상태의 변화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신분의 변화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역사적인 실제 사건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라면 그 지식은 생명을 살리는 지식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신분을 변화시키고 나를 살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면, 그 지식이 나의 믿음이 된다라면 그 지식은 나를 살리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반전입니까?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되어질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되어질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만들어져 갈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노라면 얼마나 큰 감격이 있습니까?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돈 주고 산 물 한 병만 가지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를 샀습니다. 하나님의 측면으로 보면 가장 소중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를 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우리를 외면하며 냉대하며 함부로 대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 안에 내가 있고 우리 가정이 있고 우리 자녀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나를 억압하거나 위협하거나 자유를 빼앗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거하게 한 것이 아니라 반대입니다. 나를 보호하고 지키고 나와 동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이 은혜가 이루어진 것이 어떤 방법으로 된 것이냐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은혜에 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죽음과 주님의 죽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묵상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가 어떠한 것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것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신자의 바른 믿음의 태도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고난을 주님께서 받으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한 주님의 고난이었습니다. 이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